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랴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게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주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부활주일을 지내고 맞은 화요일 새벽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돌아보며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셨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었었던 지난주 화요일에는 교단에서 목사고시가 열렸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정해져 있는 과목들을 시험을 치르며 목사로서 그 기초를 점검하는 날이죠. 시험을 본다는 그 기사와 사진을 보면서 7년 전 제가 안수를 받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정해진 그 기간 안에 시험을 다 통과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긴장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 역시도 많은 부담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고 사역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큰 고민과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당시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한 주간 금식기도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과 물통을 들고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굴에서 또 기도하며 성경을 봤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경력이며 또 각종 시험이며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독대하며 가야 할 길의 무게를 알고 또 저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놓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는 이스라엘로 귀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로 하여금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에스라가 맡은 사명은 성전 담당자들에게 성전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일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학자였고 제사장이었었던 에스라에게 주어진 이 포로 귀환의 임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로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도적들이 도사리는 위험한 여행길입니다. 긴 여정을 앞두고 군사 보호 요청도 해야 했을 것이고 여러 필요 물품을 구비하고 또 모아야 했을 것이고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에스라의 이런 결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전에 왕에게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하십니다 라고 말했었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라면서 자신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했던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손익계산이 빨라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입속을 눈치껏 챙겨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본인이 했던 말이 금방 나 몰라라 덮어두고 모른 척 해야지만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굴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자존심과 다름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여정을 가는 것을 허락해 준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느헤미야도 페르시아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모르는 왕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에스라와 같은 그런 결단과 굳건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준비를 마친 에스라는 이제 실제적인 준비를 해나갑니다. 귀환하는 무리들 중에서 제사장의 무리 12명 그리고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 도합 24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귀환하는 무리가 해야 했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벨론에서 가져온 은과 금과 여러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오경에 나와 있는 성물 운반 규정의 근거에서 레위인들을 참여시키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와 또 운영에 사용될 기물들이 운반되게 되지요. 에스라의 철저함은 선발된 지도자들에게 이 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대목에서도 나타납니다.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이다. 이 성물들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성물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아마도 이런 강조의 내면에는 운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견물생심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기물들의 무게를 달도록 명령한 것이 29절에 나옵니다.
맡겨진 일에 철저히 준비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에스라의 모습,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협력하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공유하고 함께 그 뜻을 맞게 움직이며 합을 맞추어서 가야 합니다. 우리 신촌교회도 비전센터를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랬듯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며 터를 닦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의 신앙과 교육의 장소를 마련합니다. 에스라와 귀한 공동체가 보여준 성전을 향한 정성이 우리를 통해서도 선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군사적 지원을 받지 않은 여행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우셨고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런 노력에 하나님은 안전한 여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받은 조서를 총독들에게 넘겨줬고 그때부터 부정적이던 페르시아 관리와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고 헌신한 결과, 그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또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맡겨지는 많은 일들과 책임 가운데 무엇을 기초로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굳건한 신앙과 결단 주시고 그런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해도 끝이 없는 준비와 쌓아야 할 많은 것들에 지쳐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에 앞서 주님께 금식하며 기도로 기초를 다지는 신앙 주옵소서. 때로는 무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모든 순간을 주님께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